지난 주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리더와 소명,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조금 말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리더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배울 때에 내가 준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소명에 관계된 것은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해 나갈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안 보시게 되면 리더와 소명,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거기 강의안 바로 위에서 네 번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한 말입니다. 강야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기막힌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땅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기록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지금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보니 요셉의 모습에서 누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종살이할 때 그 일을 마치 하나님께 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원망이나 불평 가운데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용서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이루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기막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오늘의 퀴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그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요? 보디발의 아내겠죠. 아니,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총리가 되었다. 당시 총리는 왕 다음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때의 권력은 오늘날처럼 민주정치가 아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해서 보복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니, 요셉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거기 팔았다라는 것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다.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그 삶의 자세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여기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의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이방 땅에 팔려가서 종살이 한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인생에 되는 것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왜 팔린 인생을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겠죠.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모든 삶에 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 소명이 요셉으로 하여금 종살이 하면서도 그 종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이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뭐지 하다 보니까 되었겠지. 아니에요. 아니, 이방에 어떤 소년이 와서 있는데 가정의 총무가 된다. 애굽 땅에. 보디발은 권력자이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피곤하지 않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되죠. 팔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모습이 천지 차이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있는데 그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른 것이죠. 거기 계속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팔린 인생과 보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팔린 인생, 소명부재 인생이고, 보내심을 받은 인생, 소명의식 인생입니다. 자신을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목적의식이 없고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의 주어진 환경들 아니면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에게 받은 어떤 상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질문 나와 있죠?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은, 그런 것이 있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그 상처에 매여서 아직까지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팔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시집을 와가지고 너무 시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이고, 내가 왜 인생이 이런가? 내가 이런 가정에 어떻게 왔어요? 팔려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가정에 팔려와가지고, 이게 팔린 인생처럼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죠. 시댁에 오니까는 이 시댁 식구들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시댁, 말 이상하긴 하다.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섬기느라고 힘들죠. 맞죠?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찌해서 이쪽에 왔는데, 이 시집을 왔는데 다들 안 믿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보내신 거예요? 이 가정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니, 와서 보니까는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며느리도 강도 같은 며느리 있다고 하던데, 하더니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집을 와서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은 이 가정의 분위기를 그냥 확 바꿔놓으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제가 아내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자녀들 집에 갔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 근처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싸게 하는 두부 요리집인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계산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계산 받는 사람이 시큰둥한 거예요. 네? 이런 거죠. 아니, 그런 반응 보이니까는 이거 계산하고 말하는 제가 이상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반응이 보였을까요?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업원이라 그래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의식이 없는 종업원,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런 종업원인 경우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식당을 나와서 집으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 저 자세 안 바뀌면, 그냥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런 자세 안 바뀌면 평생 저런 노예 근성 가지고 살겠다. 그거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의 근성,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는 거,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갈 길이 머니까. 성경적으로 소명은 단순히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이상입니다.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소명의식 끓이면 이 직업에 관련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명, 물론 직업도 소명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부르심, 세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존 스토트 IVP 출판한 작은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갖고 계신 분 계실 건데, 거기 내용을 많이 제가 참고를 한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명 세 가지인데, 먼저 큰 세 가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뒤로 넘기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왜 먼저 큰 이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강의를 들으실 때의 흐름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숲을 보게 되면은 나무를 볼 때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직업 이것만 소명이 아니고 세 가지 소명, 세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에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름 받았어요.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어디로 부름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어디로? 세상 속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요 세 가지 부름 받은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이 거반 그리스도인,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지난주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원은 그 안에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에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부름 받은 것을 3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번 다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 구원받았어. 그런 이런 생각 들죠. 어이구, 나 이런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물론 예수 믿는 구원 가운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만 표현해서는 안 돼요. 거기는 부름받은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은 것.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엇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부르심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그 이상은 되겠는데 적어도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부르심에는 적어도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뭐 하게 하시려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록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거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첫 번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나중에 이거는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함에 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책임이에요. 이 책임이란 말을 좀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르심 받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교제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에 관한 거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거기 줄쳐놓으세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줄쳐놓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해서요. 자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반드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걸 힘써야 돼요. 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뭔가 하면 거기 세 가지 정도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먼저는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고, 그 다음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자유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쓸 거 없이 저를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뭐 집에 가서 안 볼 거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뭔가 하면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 죄의식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부르심에 대한 의미는 알겠는데 자꾸 내가 이 죄책감 속에 매여서 산다고 한다면 뭔가 그 신앙생활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철저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 심각해요. 성경에 보니까는 20년 동안 과거의 그 한 죄, 그 죄책감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가지고 거기서 확 자유하게 된 것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 그런 거잖아요. 야곱은 그 과의 관계에서 20년 동안 그게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예요. 야복 나루에서 그 문제 가지고
나루를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마 통곡하며 그랬겠죠. 야곱하는 말을 보세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바로 그거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진행될 그 시점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한, 제가 보니까 제게는 그게 야뽕나루의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통회하고 자복한 이후에 지금까지, 물론 지금까지도 때로 잘못도 하고 죄를 짓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값싼 복음이어 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통회함도 없이, 이게 위험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 값싼 복음은요, 종교인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이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그 죄로 인해서, 물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자백하고 또 회복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끌고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문제가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야뽕나루에 그 통회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뭔가 좀 얻어내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면요, 자유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나왔잖아요. 내려놓으며요. 그분께 내려놓으면,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있거든요. 그분께 내려놓는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자유, 따라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해야 된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책감보다는 이건 해결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애써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그래서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꼬이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을 덜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뭘 해가지고 이 자기 중심성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종교인의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자유죠. 근데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두려움에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서 이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기 말씀에 거룩은 구별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는 세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죠? 변했습니까? 달라진 거 있습니까? 지지난 주인가 저희 여동생하고 한번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형제들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오늘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기일이니까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딱 문자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소용없구나. 왜냐면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딸이 중요한 거예요. 딸 좋죠? 네. 여기 남자분들 괜히 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나가는 얘기 여기 마음 두지 마시고. 근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동생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빠 옛날에 진짜 못됐었다고. 야, 참 제가 정말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봤더니 진짜 제가 못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브라함으로 저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기꺼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순종하고 신학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살아왔는 것 같은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예요? 못된 사람이었죠. 욕심 많고 자기 거 움켜쥐려고 하고. 누구예요? 야곱이더라고요. 야곱.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 내가 야곱이었구나. 그 야뽕나루가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 야곱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동생 수학여행 갈 때 그 돈 내가 가지려고 수학여행 못 갔어요. 저는 몰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야, 제가 얼마나 미안하게 했습니까? 형이 옷을 사 입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가 둘째니까. 근데 시골에서 옛날에 뭐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형 입고 물려받고. 저는 절대 안 물려받았어요. 똑같은 옷을 사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냥 울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사 입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야,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로 말하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여동생 말을 동생이 또 재미있게도 한꺼번에 얘기 안 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이런 존재였었구나.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는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사람 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 그냥 이모 정도면 좀 봐줄 만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정말 많이 변했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변화. 근데 변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내가 애를 쓴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내가 정말 이제는 옛날에 그런 고집쟁이였으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겠다. 그래서 막 애를 써가지고 변화된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말씀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변해요. 아주 고집이 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봅시다.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면 한번 손 좀 보실까요? 하나님 손 보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부르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건 바꿔마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계속 살면은요, 성령께서, 이거 어려운 말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가만히 안 두십니다. 한 번쯤 뭐예요? 뭘 보신다고요? 이러시죠. 이거 안 되겠는데 한 번쯤 손 좀 봐야 되겠네,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게 유익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죠. 더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거룩한 자로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거기 줄쳐놓으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다고요?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 이건 무슨 개념이라고요?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호젓한 곳에서 나 혼자 즐기는 내적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서로의 화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새 공동체에 속하도록 부르십니다. 서로에게 속하지 않고도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저를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시는 것이죠.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곧 한 걸음 나가서 그분의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는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교회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속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두 가지 측면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분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쪽 측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거,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 강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고 여러분에게 또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강연을 다시 보는 중에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당 못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안 나왔다고 말하기에는 하질 않겠습니다. 이 사정에서 못 나오신 분들의 경우 있잖아요. 은근히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인데 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인데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계속 떠나 있으면은 부르심 자체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셀 목자들 경우는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셀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1년 이상을 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꾸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거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사라지면 이 부르심의 두 번째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면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부르심, 이때 우리에게 포함된 것은 뭔가 하면 그 안에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이 교회 공동체로, 물론 여기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 부르심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의 자세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무엇이냐? 거기 한번 섬김이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이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입니다. 줄 쳐놓으십시오. 지금 읽은 거. 섬김이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생활 양식이에요. 따라합니다. 생활 양식.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김이 아주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생활 양식이거든요. 삶의 양식이 바로 거기 있으니까 이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 가지고 끌고 가고 그런 모습으로 산다, 이거는 부르심과는 상관이 없는, 소명의식이 없는 삶이죠. 거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함이 아닌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세상은 성공, 권력을 기준으로 위대함을 측정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위대함을 측정합니까? 섬김을 기준으로 위대함을 측정하십니다. 자, 넘기면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거기 두 줄 쳐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무엇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전혀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이 부름 받은 사람의 소명입니다. 이 부름 받은 자의 자세는 이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섬김. 하나님 나라의 중직과 세상 나라의 중직이 다르다. 기억나시죠? 세상 중직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로 결정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그냥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지난 보궐선거 때에도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꼭 저거를 잡으려고 하나. 왜냐하면 그게 힘이거든요. 이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 권력에 취하게 되면은 변화가 돼요. 변화되는 것이죠. 정치에게는 제가 또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긴 뭐한데, 하여튼 이 권력을 맛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순수성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출발할지 모르지만 이 권력이 맞들이게 되면은요,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중직 리더가 누구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해야 될 자? 섬겨야 될 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많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중직이에요.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섬길 마음이 없다면 중직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너희 중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내가 너를 세우는데 뭐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중직을 받는다는 것, 리더로 세움받는다는 거는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고, 여기 오늘 나오시는 리더분들, 저는 참 감사한 게 리더는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겸손히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리더가 배우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돼요.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닥 드러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란한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때 있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 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돌멩이 던져도 소리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어때요?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돌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양은 그릇 같은 데 보세요. 한번 물 있을 때 없을 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배워서 내가 이렇게 채워놔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리더 역할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리더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 그때 끊임없이 배우고 채우지 않은 사람들은 소리가 시끄러워요.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거 이해하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 당하지 말라고, 뭐 시험 당할 분은 없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그런 거 드물지 없겠죠. 보게 되면 저 주변에 보니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근데 시끄러운 사람들 제가 보게 되면은요, 이런 겁니다. 은혜가 채워져 있질 않아요. 다 사라졌어요. 빈 거예요, 빈 거.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시끄럽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이 채워지면은요, 그냥 웬만한 것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폭은 넓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더 하면. 여러분, 리더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원들이 좀,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속썩여도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여기 서 있는데 담임 목사가 사사건건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시끄럽게 군다? 말 이상하긴 한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게 아니구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놔야 돼. 끊임없이 채워야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고, 그래서 늘 우리는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중직을 받은 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무늬만 중직자 되면 안 돼요. 무늬만 가지고 있어요. 중직이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어요. 무늬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가운데 있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참된 리더가 됩시다. 무늬만. 지금은 여러분이 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금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지나고 나서 그냥 무늬만 갖고 있어요. 나 해운대 제일교회 이런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영향력 있는 섬기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줄쳐놓으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냐면 부르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디서 선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자, 조금 바꾸면 이렇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죠. 거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고 어디에?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 하지 말라. 이 부르심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이 좋으니까 여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분명하죠. 아멘이죠.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 분명하죠. 그러면 아멘이죠. 그 부르심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섬기죠. 거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세상 속으로 보내심 받은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보내심 받은 부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도 한 시간 따로 강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 부르심에는 세상 속으로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영광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출쳐 놓으세요.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도 받게 하시려고? 고난도 받게 하시라고.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 속에서의 보내심 받은 이 부르심, 보내심 받은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안 따라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면 뭔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세상은 악하거든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부름받은 자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사회생활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뭐 이런 게 되겠죠. 고난이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려가면 고난이 안 따라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 속으로의 이 보냄받은 부르심이 고난이 따라오는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기 줄쳐놓으세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이 끝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거예요. 세상 속으로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다가오는 고난은 반드시 있는데 그 고난만 보게 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낙심하게 되죠. 그게 아니죠. 그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는요, 그건 영광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고난이 오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 고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의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부르심은 아주 밀접하게 우리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직업의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소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뭡니까? 네? 이렇게 물어볼까요? 전업주부도 직업이에요, 안 해요? 아주 소중한 직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아직도 흔들리는 사람들 있는지만 안 되죠. 전업주부로의 부르심, 이건 진짜 소중하고 큰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져서 이게 돌보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살림하고, 이거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 이 부르심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업주부로 부르시고, 아니면 어떤 직장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업으로 부르시고, 하여튼 이 사업도 마찬가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명이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소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받는 것입니다. 거기 줄쳐놓고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크게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직업 선택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직업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뭐 전업주부이건 회사원이건 아닌 사업가건,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개념이 잘못되어지니 직장 생활을 그냥 돈벌이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소명의식이 전혀 아니잖아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뜻이 계시구나. 거기서 이 직업 윤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문제죠. 세상 것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명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며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닌,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생계, 지위, 돈, 권력, 복음 전도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이다하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직업에 대한 것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 사업장이건 상관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 세상 사랑하셔요. 그분이 지으신 것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거든요. 그 세상을 섬기라고, 그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변화시키는 일이 있겠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아니죠. 돈 벌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 이 직업을 가짐으로 내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직업은 그거 아닙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주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이 좀 강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살림할 때 생계수단으로 살림하시나요? 아니죠. 근데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죠. 그건 아닌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은요 피곤합니다. 가고 싶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인정을 어떻게 해? 자, 거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읽어보면은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그 다음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질문합니다.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어디서 너희들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선한 일하라, 그런 경우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 섬김이에요. 직업 자체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골로새서 3장 23절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사실은 이 구절은 바울이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 노릇을 해도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같은 거를 볼 때에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좀 인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직업을 문제에 관련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 섬기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섬길 때에 돈 목적으로 섬기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에 나의 지금 지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래도 돈 직업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어야죠. 맞죠? 맞나요? 돈 벌어야지. 사업하는 사람 돈 벌어야 되죠. 우리 어떤 권사님 전에 그 사업 개업할 때 가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이왕에 주신 거니까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것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돈이 따라오게 만들라. 돈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저희도 자녀들이 있는데 딸애가 보면은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날 그러죠.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죠.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너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계속 그러면 또 이게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업에 대한 것도 소명으로 받을 때에,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명으로 삼아서 정말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옵니다. 결국은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과 문제가 뭔가 하면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세상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르거든요. 사업하는 것도 돈을 목적으로 하니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 사업이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일이 힘든 것, 이 노동에 대한 일이 힘든 거는 그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일 자체는 어떻습니까? 일 자체는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거라고 축복이거든요. 내가 일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업에 관한 문제도 이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아이고 세상이 뭐 어떤 세상인데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럴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은 뭐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시니까 이 좀 여러 가지 도전적인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행하려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행하려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경적인 정체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아래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 많이 가고 있으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온전히 내어주시고 사람들의 추종과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까닭은, 추종도 있었고 거절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사역 쉽지 않잖아요. 고난의 길, 여러 가지 많은 시험 거리는데 그것을 능히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그 정체성이에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다. 직업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주일날 설교 때 조금 여러분이 중복되는 말이니까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직업에 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둡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야, 이런 거죠. 나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러면 괜히 뭐 이렇게 뭐가 좀 된 것 같은 게, 그거 안 해요. 제 정체성은 거기 있질 않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이고 내 정체성이 거기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 사자 들어가는 거 있죠. 뭐 있나요? 의사, 뭐 판사 이런 거죠.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야, 사자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사자 들어가는 거로 하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어깨 심주게 되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게 되고, 이거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자기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직업에 귀천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가 하면은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에 하는 일에 자기 정체성을 두다 보니까 기를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편법이 생기게 되고 불법도 행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 이걸 생각하셔야 되지,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더 많은 그런 거죠. 요즘에 그런 것도 있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 어깨 힘주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깨 힘 빼고. 전혀 그리스도에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직업, 곧 내가 하는 일에 두지 말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마침내 나는 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셀에서 아니면은 주일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셀원들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 나의 존재 가치잖아요. 나의 존재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세워야 되겠다. 왜?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막 교회를 갖다가 여러 가지 해서 성장시키고 애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만약에 그래 가지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더 중요한 존재인 것을 안 해요. 내 가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부르심에 대한 것에 바르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여러분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어디 있느냐? 거기 나와 있죠.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거 정말 아주 큰 소리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그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아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가치관을 잘못 가지게 되면은요, 세상 속에서 이 부르심 받은 이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인데,
여러분 자녀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인데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혹시 이런 경우 있으니까 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 특별히 가족을 부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소명으로 뭐 하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소명이다 라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소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물어봅시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그 적성에는 안 맞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 가족을 먹고 살리는 이 문제는요, 아주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마땅히 소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겠죠, 이런 질문이. 적성에 맞지 않으므로 마음과 삶이 심히 불편한데, 이제 그게 계속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평생을 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업주부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긴데,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직장의 일을 할 때 그런 것입니다. 내게 적성이 지금 맞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가운데 계속 있을 때에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명으로 여기면서 주신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불편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경우는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직업을 바꾸려고 하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바꾸면 나중에 안 해요.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여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고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을 가져야만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고 행복하지 않나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 가운데서 돈도 따라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상적인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제가 이 손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이 소명의식이 분명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해서 다른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여기에 행복을 두니까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 더 많이 가진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갖는 것은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